제목이 복음의 영광과 그 효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전체에서 복음의 영광과 그 영광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 내용을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맥락 없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개인 소유의 철제 금고나 은행 금고에다가 안전하게 넣어두지 않고 또는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고 깨지기 쉬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막사발에 담아서 질그릇에 담아서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반응은 왜? 이렇게 되겠죠. 값진 보물이라면 보다 폼나는 전용 케이스에 담아서 품격을 더하게 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한 표현을 들은 우리는 제일 먼저 따져 묻게 되는 것이 그 보배는 도대체 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보배가 뭐냐? 답은 전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서 밝혔으니까. 바울이 6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 그것이 그토록 값진 우리의 보배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뭘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그를 통해 천국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주시고 죄인들을 사면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속죄함을 입은 죄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한 변호를 끊임없이 담당하시고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셔서 내 인생을 걸음마다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영생으로 향하는 그 내 삶을 결코 실패되지 않게 안전하게 그곳까지 도달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라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진정한 부유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보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보배가 결코 아니죠. 이랬으면 다 인정했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해준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표현됐다면 세상이 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다 박수치고 환영하겠죠. 기독교 복음을.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가도 기도만 하면 즉시 낫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도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련하고 비참한 절망스러운 죄인들을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심판을 면제받게 하셨고 친히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보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는 영광의 빛은 놀랍게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본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 비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를 설명해 주신 산상수훈 첫 말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청빈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비참함과 고통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도 등급이 있죠.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가난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먹을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배가 고프고 마음이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 허기와 갈증은 인류 가운데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갈증을 느껴야 마땅한데 배불러 있다는 것 스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두렵고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인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영혼의 감각을 되살려 놓으신 사람들만이 이 갈증과 허기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하려고 인류 모두에게 조치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조치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마음이 부패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묵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역까지 하는, 회방까지 하는 인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직면하게 하신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신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인류 전체를 한 방에 죄 속으로 끌고 갔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신 조치가 그 내용입니다. 인류의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의 지배를 당하는 슬픈 역사를 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운명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펼쳐져 왔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여자들의 일생이 전개됐는지 인류 역사는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종신토록 노동하고 전쟁에 동원되고 고난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둘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권력자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아래 갇혔고 살아가는 내내 저마다 수고와 슬픔을 경험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비참하다, 가난하다, 이 사실을 말 그대로 마음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라고 주신 장치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딴 거 다 주워 먹고 하나님 아닌 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배불러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그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로 12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날수가 짧으면 그마저도 일평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이 모든 진실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인간이 누구냐? 자신이 가진 알량한 재산 때문에 마음이 헛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 자신이 가진 알량한 지위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사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속에 참여자가 되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풍년 들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떤 고민이에요 이게? 예? 슬픈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행복한 고민이죠. 창고가 모자라 지금 풍년이 들어서. 자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야, 신나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티도 열어야죠. 시작.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가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이 뜻대로 잘 펼쳐져서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대한 허기와 갈증이 없으면 비참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으셔서 하나님께 굳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심령이 배부른 겁니다.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으로 넘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자꾸 아깝습니까? 심령이 배부른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공부든 사업이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든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별로 하지 않고 살고 있나요? 여기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정확히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 있다는 것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그 빛이 내 어둠을 밝히셨다는 것. 이게 지극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실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 세상을 거머쥐고 뒤흔들 수 있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절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를 더욱 귀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택하신 신자의 삶을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삶의 겉모습에다 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안일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창고가 오히려 비게 하시고 가뭄과 태풍으로 재난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 위로와 도우심을 즉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매 순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다. 자, 그 실제 펼쳐진 모습은 이게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배가 질그릇에 하는 게 실제 펼쳐진 모습을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고민할 문제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즉시 배가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배고프고 갈증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내시는 하늘의 생수를 감격스럽게 받아들고 달게 마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10절과 11절은 동일한 표현인데 우리 11절을 10절과 연관시켜서 한번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던 바로 그 내용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않냐,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지 않냐, 이게 무슨 하나님께 복받은 사도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도로서의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기도하면 그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신비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약이 11절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콧바뜨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 안 빠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혹시 내 삶에 돈이 없어서 빠듯하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여유를 부러워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내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받으면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빠듯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기도하고 주께 응답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게 아니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고민할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눈물겨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고,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기도할 때, 혹여 틀린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얘야, 너 기도의 방향이 틀렸다. 이쪽으로 기도할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자녀가 결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시시하게 살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일 위협을 당해도 그가 시시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게으름과 무책임 속에 내던질 수 없죠.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거나 가장 귀한 학창시절 빛나는 청춘의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서부중앙교회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단락의 바울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의 열매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의 주인공들이 됐으니 내 고생과 수고는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보배, 이 담대함, 이 넉넉함, 이 확신,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인 복음이라고 하는 값진 보배를 더욱 찬란하게 비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루하루의 고난과 수고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안 쌓인대요. 포위했는데 분명히 적들이 포위를 하려고 달려왔는데 포위망을 하나님 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끄떡도 안 해. 낙심도 안 해. 왜?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또 뭐가 있었죠? 에? 크게 말해요. 사람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책임지시는 바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업어 맺혔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에 구르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거의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사조라 그러지. 불사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불사조들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시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에다 담아두신 거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 펼쳐질까?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이 한 주 동안에 또 일어날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증거를 생생히 목격할 수 있으리라. 그런 확신으로 힘있게 살아내시는
서부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